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깨하고 뭐 이렇게 사랑이신 예수님께 노끈으로 만들어서 막 돈깨를 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 아버지의 집을 뭐 광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이꼬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친히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적어왔잖아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빗벌어 막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돕더라 이야기하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큽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하고 이렇게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오늘 제가 여기 컴퓨터 키로 에어컨이 켜졌는가 확인하러 제가 6시 50분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6시 50분 올라왔는데 우리 정상 집사님, 우리 김영숙 권사님, 저희 어머님, 또 우리 김영 집사님 밑에서 이제 잠깐 뭐 컵 닦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저희 아무나 와서 20분 전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깨어서 기도하는 항상 유지하래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열매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로 붙어 있으면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씩 열매가 맺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적어왔나?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뭐예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지성소 안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으로 들어가요. 시작. 속죄소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그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가 어디라고 그러세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떤 사역을 일으킬 때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왜?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지금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지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성숙함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뭐 목회를 잘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절망적일 때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거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어디 거기서 잠깐 우리가 힐링을 할 수 있지만 바람을 하지만 진정한 내 삶의 영혼의 삶의 의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도우심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까지가 오전 제가 했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엄마는 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다 식별해낼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배가 고파서 하는지 정말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지 열이 나서 그러는지 그 울음소리를 엄마는 다 기억을 한대요. 분별해낸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떤 것인지 다 분별해낸대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 아이가 가짜로 우는지를 안대요. 그냥 칭얼대는 걸로 우는지 정말 절박해서 배가 고파서 정말 이 아이가 우는지 이게 가짜 울음인지 진짜 울음인지를 엄마는 분별해낸대요. 엄마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구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는 기도는 그 건성으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건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가짜 기도인지 하나님이 분별하지 않겠어요? 아니 엄마도 분별하는데 너의 기도가 정말로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앞에 너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분별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드리는 진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찾기 때문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가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부패해요. 심히 부패한 것이 뭐 사람의 마음이 심령인지라 이를 누가 알리요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영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성화돼 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썩어 들어가 부패한다고요. 지금 이제 여름철 돌아오면은 음식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이 썩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부패해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다는 말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할례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큼 성령이 검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자,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지금 네 단어를 종합한 한국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네 단어를 종합한 단어가 가장 한국어로 가장 종합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 열렬히라는 뜻이에요. 열렬히라는 단어에 이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열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열렬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그러니까 내 영혼이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열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열렬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뜨겁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초점이 어디가 있냐?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돋보기를 이렇게 햇빛에다가 이렇게 딱 맞추면 초점이 맞추면 확 불이 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열렬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들어서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의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쓰고, 그런데 열렬히 기도할 때는 외형적인 열렬히 기도가 있고 내형적인 열렬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외형적인 건 잘 알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공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외형적인 기도고, 내용적인 기도는 뭐예요? 저기 구석에서 말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말도 못하고 눈물만 그것이 내양적인 열렬히 기도하는.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내양적인 기도가 사실은 더 뜨거워요. 막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 막 기도하면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인갑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중심은 못 보잖아요. 사람은 중심 못 보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긴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느냐? 우리의 내향적인 열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나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또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열렬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나쁜 우리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네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가 영혼의 실증입니다. 내 영혼에 실증이 딱 생기면 그 열렬히 기도하는 그것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의 실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상태에서, 그 식어진 상태로 아주 움직이면서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는 것을 영혼의 실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 식어진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기 싫고 여기도 가기 싫고 주님의 일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을 영혼의 실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가장 영혼의 실증. 영혼의 실증이 한 번 나에게 딱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몸은 움직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이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실증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외향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기도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영혼의 실증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형식적인 기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봐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세리가 서기관이 와서, 대제사인가 서기관이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세리가 옆에 와서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죄밖에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통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짧은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짧은 기도.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뭐예요? 모세랑 그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도 많이 기도를 했는데,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 이제 잠자러 가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뭐 하고 있었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다음에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짧은 시간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짧게 기도해도 응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양이 많아야 돼요. 물론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양 속에서 질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짧게 기도해서 질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기도를 할 때에 거기서 어떤 질적인 어떤 열매가, 질적인 삶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뽑으려고 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충분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한 정말 한번 딱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어떤 기도의 장소에서 어떤 기도할 때 최소한 20분 30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영혼의 실증이 있거나 형식적인 기도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건성의 기도로 마음을 들이지 못한 기도하면 딱 앉았다가도 어떤 일이 딱 스쳐가면은 금방 거기서 일어나 버려요. 그걸 이겨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길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장시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 열렬한 기도가 식어버려요. 규칙적인 기도란 뭐냐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규칙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마음이 찝찝해.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작은 환경에도 그 기도 생활에 실천을 하지는 못해요. 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봐보세요. 바울과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꼭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그 기도하는 규칙이 있었다고요. 규칙이.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면 작은 환경에도 그 기도 생활이 흔들려. 그러니까 자기에게 신앙생활에 할 때 자기의 어떤 기도 생활에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규범, 작은 규범이라도 있어요. 꼭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든지.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그래요. 아침에 꼭 일어나면은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막 일어나자마자 딱 앉아서 침대에서 딱 머리맡에 딱 앉아서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규범이에요. 저의 규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특별히 토요일 날에는 하루 종일, 토요일 날에는 어떤 마음으로, 토요일 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시간에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신방 있을 때는 모르지만 토요일 날에는 오전부터 오후 저녁까지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채워요. 왜? 근데 친구가 부르기도 하고 어디 가고 싶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토요일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11조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꼭 지켜요. 저는 웬만하면 가족 행사가 해도, 가족 중요한 어머니 생신 뭐 해도 토요일 날이어도 토요일 날 안 잡아요. 저 때문에. 불러도 가족 큰 행사에도 토요일 날은 저는 안 가. 움직이지 않아. 토요일 날에 사무실에서 방콕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에 이렇게 하면서 설교도 원고로 그냥 읽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가 설교 원고를 요약하고 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생명으로 막 내가 그 설교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먼저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은혜 받아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성도들에게 증거가 그렇게 설교를 안 하면 저는 못 하겠어요. 설교를 진짜
정말 원고를 기가 막히는 뭐 현란한 뭐 수학적인 언어를 써서 뭐 헬라어 단어 써서 멋진 문학적인 표현으로 뭐 그것은 내가 놓칠지는 몰라도 무식하게 내가 좀 단어가 좀 거칠고 말을 더듬고, 우리 어머님이 말 더듬는다고 TV 봐봐라,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깔끔하게 그냥 한마디씩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이 더듬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붙잡혀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규범 이야기들, 그렇게 나의 규범을 정해놨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규범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규범은 어디세요? 특별히 집에서 기도를 못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30분 일찍 오세요. 우리 정상님장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꼭 주일날에 1시간 일찍 오셔. 1시간 일찍 오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그게 규범이야. 매일 수요일날 금요일날에는 이렇게 예배가 없는 날에는 혼자 오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집사님은 그것이 기도 생활의 규범이시네.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규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4가지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제가 중요한 말씀 안 줘갔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자의 기도는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라가야 된다. 그 정직하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성찰하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서서 나의 정직과 진실함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것이 정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 그렇게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적을 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비출 때 올바르게 반응해요. 올바르게 반응한다. 그 말씀이 비추면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고요. 왜냐? 그때 기도에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평상시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이 새로워진다고요. 준비가 이미 되었대요. 이미 준비가 평상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그런데 평소에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도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만 읽어봐요. 자,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니. 이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엉덩이를 붙이고 저부터서도 오랜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서 이렇게 쇠를 뭡니까? 산소 용접기입니까? 장로님? 산소 용접기 팍 해가지고 이 철사를 이렇게 끊더라고요. 여기 앞에서 팍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세요, 불이. 그게 뭐 1000도로 그더라고. 온도가 그렇게 세더라고. 근데 팍 떼는데도 막 불빛이 막 번져가는데도 쇠가 얼마나 두꺼운지 꿈쩍도 안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가만히 계속 이걸 띄지 않고 계속 빛을 비춘다고 말해요. 불을 쐬요. 한 2분, 3분, 5분 정도 하니까는 이 쇳물이 조금씩 이렇게 녹더라고요. 쇳물이 그래도 띄지 않아요.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빛을 비추니까 나중에 그 두꺼운 쇠가 뚝 부러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열렬히 기도해야 돼. 그 열렬히 기도하는 게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돼. 꾸준히.
내 마음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화되고 습관화돼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